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핵심 예식인 피해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그 이 대속죄일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성장 과정과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 여정에서 이 가지는 의미를 적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은 속죄죄는 단순히 죄를 속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죄 용서의 문제만 아니라 어떻게 죄 용서를 통해서 실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속죄일에 특별히 피해 이 속죄 예식은 바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을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한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복잡해 보이는 속죄 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행복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행복이 관계가 돼야 되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단순히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바로바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 사실은 이미 용서하신 것 맞잖아요. 길이 참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다시 잘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이미 다 용서를 하시는 모든 마음의 그 준비,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그대로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그저 이 동구 밖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찾으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먼저 직접 찾아오세요. 이제 단순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단순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이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한 집에서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단순히 용서를 넘어서 바로 그런 의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시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우리와 직접 찾아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제자들과 또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 그렇게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 같이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관계처럼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고 피해자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뭐 용서를 하지 않거나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해자인 우리가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집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탕자처럼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하게 한 집에서 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평생이 걸리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면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신다거나 뭐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거나 이러면은 이거 진짜 어렵죠. 근데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어려운 문제는 사실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오래 걸리는 것이 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나 뭐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참 그것만 했으면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왜 그거 하나를 못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서로가 힘들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은 다 끝나는 문제인데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까지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기까지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셨잖아요.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직접 몸으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몸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나 또 늘 그 예수님을 지켜봤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까지 그렇게 마음이 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 피해 속죄 예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 기나긴 우리의 마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해 속죄 예식 할 때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깨어진 그릇에 비유를 했었죠. 그릇이 깨어진 거 다시 붙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관계가 깨어진 문제는 단순히 그릇 깨어진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피해 속죄 예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계가 깨어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 못한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정말 그 사이에서 서로 죄를 짓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은 이게 단순히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지면 마음의 상처가 나고 마음의 피가 나면은 예? 우리가 뭐 피눈물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마음의 피가 나면 말 그대로 죽은 것 같아. 뭐 육신의 상처에 약 바르면 쉽게 남지만 마음의 상처, 피가 나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생명의 문제잖아요. 말 그대로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아유, 그럼 그렇지. 사람이 죽기 전에 변하지 않는다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가 깨어져서 한쪽이 그 피해자가 상대방을 호세아가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고매를 용서해도 그 가해자인 당사자가 정말 회개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 그래야지 이게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용서하는 게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지만 가해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변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가해자가 진짜 회개하고 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유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깨어진 그릇보다 더한 죽어서 그래서 에스겔에서 환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죽은 정도가 마른 뼈가 되어서 완전히 다 해체가 되어서 전혀 희망이 제로인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뼈나 이런 것들이 다시 붙어서 그래서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려운 문제고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경우 불가능한 문제예요. 방법이 없는 불가능한 문제.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활과 새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대속죄의 예식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해하고 화목해서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 관계에 있어서 진리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진리와 정의의 방법에 따라서 서로가 관계를 맺어야지만 건전한 진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다고 해서 행복한 관계 될 수 없는 건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 안에서, 그죠?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올바른 방식으로, 의로운 방식으로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이고 항상 결국에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그걸 성경에서 거짓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진리와 의를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 그러니까 사랑은 둘째죠. 용서하는 것만 해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서 그것도 한 집에서 같이 산다. 그 뭐 실제로 그런 예가 있긴 하죠. 예. 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뭐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하죠. 예.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피해자가 용서해도 가해자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은 문제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가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가해자가 자기가 회개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정말 진심으로 진리와 정의를 따라 의를 따라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지 그 피해자의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기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가해자가 자기를 용서받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원수였는데도 사랑을 받았으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게 맞죠? 그런 과정까지 나아가는 게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될 수도 없고, 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최소한 바로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계속 점점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자비가 우리에게 실제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용서와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란 게 뭐냐? 피해 속죄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응답할 것이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내가 진짜 받아들이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자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뭐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주님하고 한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나하고 같이 살고 싶으셨는데, 그죠? 나하고 같이 살고 싶으셔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원수예요. 원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면 여러분 생각해요. 원수한테 가가지고 난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해서 그 집에 찾아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살고 싶기 때문에 너에게 돌아갈 거다.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네 때문에 죽더라도 나는 다시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의 피해 예식이 이 재물을 잡아서 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피가 있으려면 재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재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뿌리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재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 구속의 고난을 그 피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진짜 우리가 할 거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그냥 계약서에 내가 사인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셨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안 찾아가니까 하나님 먼저 예수님 통해 찾아오셨죠. 우리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속죄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보통 이제 속죄라고 하면 기독교가 아닌 옛날에 여러 가지 다신론이나 이런 그 이교도에서는 이교적인 방식으로는 막 그 신의 분노를 사람이 달랜다 이거 아니에요. 뭐 용왕신이 노하셨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재물을 바치고 그래서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대속죄일 예식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제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면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처를 입었으면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분노하고 그러면은 그 상처를 누가 달래줘야 됩니까?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 되죠. 배상을. 그죠? 배상을 해서 그거를 뭐 요즘도 뭐 그러면은 폭행을 합의금을 물어준다든지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대속제일도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예를 들면 폭행 사건이 있었던 가해자 피해자에게 비춰보면은 합의금을 가해자인 죄를 지은 우리가 내야 되는데 피해자인 합의금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 그 합의금을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대신 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벌금을 하나님이 대신 피해자인 하나님이 대신 내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는 야, 내가 이렇게 네가 나에게 마음만 돌이키면은 다 되도록 내가 이렇게까지 다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한 집에 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만 마음만 먹으면 되지. 내가 마음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마음만 남았다. 우리 믿음만 남았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정의도 하나님의 의로움도 하나님의 자비의 방식으로 그 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의 이러면은 죄 지은 사람 벌 주고 죄 안 지은 사람 뭐 잘한 사람 상 주고 그래서 죄 지은 사람 벌 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의를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대신 그 정의의 대가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정의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 대속죄일이 성경에 그러면 그 어디하고 이제 연결이 되느냐? 대속죄를 여기 피해 예식이 제일 그 핵심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속죄소예요. 속죄소를 이제 그 70인역 그 신약 성경 기록된 그 헬라 단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힐라스테리온이 바로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으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로마서 3장하고 이제 그 레위기 16장이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사실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이렇게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생겼다는 말이죠. 그러면 근데 내가 배상하려고 하는데 예를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손해를 입혔는데 그 진짜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배상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배상을 못해서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나하고 잘 지내고 싶어도 괜히 그 사람 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배상금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근데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이죠. 그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빚진 마음이 있고 이러면은 이 정말 내가 빚을 다 갚았을 때 마음 시원하면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항상 어떻게든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그럼 항상 두 사람 사이 관계에 뭔가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항상 뭔가 이게 그 사람 관계에서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마음의 부담도 가지지 말아라. 대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담이 아니라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아서 가지는 마음의 그런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빚, 사랑의 빚과 같은 사랑의 빚의 부담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갚습니까?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갚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대속죄의 피해 예식은 결국은 죄가 남긴 모든 상처를 실제로 깨끗이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용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그 관계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깨끗이 제거하고 그래서 마치 그런 죄 짓고 그래서 서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이런 일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이 피해 속죄 예식입니다. 죄를 완전히 대속죄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그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죠. 아니 뭐 죄를 어떻게 기억 안 합니까? 있었던 사실 어떻게 기억 안 합니까? 그는 사실은 기억하는데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던 거나 이런 상처가 전혀 없어요. 이제 이런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요셉의 경우죠. 그죠?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결국은 그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형들을 먼저 부둥켜 안고 울죠.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이 지은 죄를 이제 생각으로 이 두뇌의 뇌의 기억으로는 남아 있지만 마음의 상처로는 전혀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를 낳고 왜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게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기억한다 이 말이죠. 이 피해 대속죄의 예식은
우리가 그 죄의 기억, 그러니까 죄의 기억이란 건 뭐냐면 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과거에 있었던 죄의 굴레가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면은 그게 죄의 기억이에요. 기억이라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따로 있다고 하지만 어, 과거하고 현재가 같이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이. 그래서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 하나님이 자꾸 잊으신 거를 우리가 자꾸 기억해서 자꾸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죄 지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에도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애가 잘못하면 엄마가 한테 뭐 그릇을 깨트린다거나 뭘 깨트린다거나 이런 잘못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를 괜히 피하는 것처럼 아담이 이제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런 행동을 보이죠. 그게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그 기억에 토대해서 하나님을 대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피해 속죄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안 보여주셔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말 그대로 제거.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고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죄가 완전히 제거될 수가 있느냐? 죄가 완전히 제거는 죄로 인한 모든 결과가 실제로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지.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의 예식은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 제거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그 죄를 짓기 이전에 그런 상태로 정말 죽었지만 죄 때문에 죽었지만 살아난 것처럼 주여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 모든 죄의 상처와 또한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 그 모든 것들을 결과까지 주님 깨끗이 정결하게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그런 문제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